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세션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마치 마리아를 예수님이 마리아여 하고 불렀을 때 마리아의 영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 영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영을 그 말씀의 영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영이 다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일으켜준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불이 보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분이 점점 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더러운 영이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날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시는 미니스트의 역사하시며 미니스트들 가정의 역사하셔서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직 들어오는 모든 영들이 기도를 통해 다 들어오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남기지 다 들어오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사고 귀한 시간을 주님이 그러시 믿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진리시고 진리는 그 입의 말이 세상을 지었고 그 입의 말이 이만큼 들렸던 세상을 케어스가 온 거예요. 태양이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떨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케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그래서 정확무한 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록 22장에서 수정과 같이 맑은 강, 또 계시록 15장에서는 수정과 같은 맑은 강 속에 불이 보이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 찬양한 것이죠. 자, 여기에 수정과 같은 맑은 강은 너희도 뭐 미국 쪽도 한국 쪽도 다들 무슨 저 강을 생각하더라고요. 청평호수 뭐 예를 들면 그런 강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마시는 물과 불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세상에서. 근데 영적인 세계의 물은 성령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그래서 명절 끝날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명절 끝날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는 소리가 생명의 영이 들어오면 생명의 강수가 창세기 2장에 4강이 흘렀던 그 생명의 영이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4창세기 생명이 영원히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영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에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배에 생수로 넘치는 영 같다는 뜻은 너처럼 물이 뜻이 아니고 우리 영은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곧 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이 들어올 때 불이 켜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면 그게 문자적인 해석 속에서 안 된다니까. 문자 해석이 아니라고. 명절 끝날, 우린 지금 어디인지 아세요? 거기에 명절 끝날은 구약의 5번째가 다 끝나고 구약의 7절기가 끝나고 난 마지막을 말합니다. 그럴 때는 명절 끝날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이 임하셔서 속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강수,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의 주님이 계신다. 그분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어디다 포커스가? 나 자신이란 사람, 한 사람 속에 영혼이 하나님이 들으셔서 생명의 진리를 내시고 우리 속에 영혼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 영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거기에 붙은 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붙은 자를. 그럼 이 모든 말씀의 성경에 설명하는 영어는 explain이라는 소리는 그런 거를 나의 영이 혼이 육이 다 이해를 하고 내 영에서부터 나와서 혼이 한 말씀을 듣고 육은 따라가는 거야. 이제 육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도구지. 육이 우리를 끌고 가서 막 죄 짓는 곳을 끌고 가서 이게 아니라니까. 이제 육은 영을 따라가고 진리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것들을 소설 바꾸는데 그건 사람을 향한 소리요 나를 향한 소리야. 그거 딴 소리로 들으면 안 돼. 이 성전이 누구야? 나지. 그렇죠. 거기 나라와 제사장이 뭐가 이제 점점 간다. 하나님 오시면 나라고 오시고 이제 예수가 나라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또 제사장이요 나라. 자, 본인들 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많은 것들이 하나님 뭔 소리 하는지 사람이 내가 알아두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때 그 사람을 사단이 못 이기는 거야. 구약은 이제 읽으시고 대부분 구약에 가서 뭐 다 하셨어. 뭐 구약 얘기는 나보다 더 잘해. 더 잘하실 것이다. 누가 어떠고 자, 근데 그것이 성경은 지금 구약이 하나님이 왜 4,000년의 역사 속에
5세기 율법주의 이슬민주의 애굽을 들어가고 거기서 또 홍해를 건너와서 막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 율법주의가 한 모든 것들 속에서 짐승이 죽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덮고 제사장이 들락걸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변했지? 그럼 율법은 왜 하는 건지. 자, 신구약의 차이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 성경이 내 손에 있으니까 아무데나 열어가지고 여기서 열어가지고 주제. 자, 뜻을 알고 가셔야만이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가 신약의 우리 구약에 살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이 진리가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구약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끝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지금 성경은 자, 근본에서 3절부터 가시죠. 5절까지만. 비가 어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하는 소년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지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망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진주를 다하라. 아멘. 자, 이 소리가 상당히 우리들 듣던 소리지만 대단히 중요한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요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뭐 모두가 뭐 난이 장주하고 저는 스승이 많지만 사실은 진짜 스승은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성령의 스승으로 오시면 사람의 소리 속에 나온 소리 속에 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고 아닌 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구별이 돼야 돼요. 그날처럼 스승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유튜브에도 한 10명은 있을 것이고 찾아가는 사람 중에서 있어요. 오늘 성타임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잘못 가는 줄 믿으세요. 정말 그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너무도 난장판이야. 자, 그래서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이게 그러나가 나왔어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watch 지키고 보고 어떤가를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 watch라는 소리는 그거야. 그게 그 뜻이에요. 영어 속에서. 하고 자 고난을 받으며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 쓰시면 고난이 막 넘쳐 그냥 고난이 넘치는 자체에서도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참고 견딜 때 많은 시간 견딜 때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고 내가 그 말씀 위에 서는 한 단계 올라간 역사가 하는 거야. 그 고난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 고난은 지가 잘못하고 하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고난이 아니고 잘못 속에서 오나 정말 진실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 오는 고난이라면요 받으셔야 돼. 아멘. 받으라고 나왔죠. 받으셔도 돼. 그건 이미 승리가 약속이 되는 걸 믿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주셨고 나는 알고 가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던 거야. 그리고 바울도 항상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거야. 자기가 그 일을 했고 자기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에 뭐하라고? 내 직무야. 이거 완전히 사명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고급스러워. 그 직무는 뭐야? 일감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 자, 이 상당히 중요한 걸 우리는 여기 부르셨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대담해가지고 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리하세요. 절대 안 돼요. 안 될 것이야. I guarantee you. 나가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어제하고 그래봐 이틀이거든. 근데 어느 정도 저는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죄인인 첫사람 아담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는 사람입니다. 그 책임이 무거울 정도로 책임을 지고 그걸 감당할 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권력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들어와서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 말씀을 주셨을 때 누가 책임지려고 해요? 하나님 책임. 저를 누가 책임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사람도 들고 내가 하나님이 한국 가서 그 말 좋게 말하면 떨어지게 말하면 선교를 간다고 그래. 난 그런 소리도 좀 어떨 때는 하고 싶더라. 하도 선교를 좋아해서 선교 간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 안 그래? 다 선교하지 말고 정말 선교라는 의미가 정말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선교 간다 소리 안 해. 안 한다고. 그리고 선교 간다고
돌아다니면서 헌금 걷고 예배 드리고 뭐 설교하러 돌아다니고 안 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돈 받아서 내가 요구겠다고 치사한 그들 좋아하는 설교 필요 없죠. 아멘이요. 예, 안 하죠. 이번에 오라고 하더라고. 이만희 때문에 가서 직접 흔들어놓고 가기 전에 또 오라고 하더만 안 갔어요. 간다고 소리도 없이 갔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내 책임을 져주시죠.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배짱을 버리지 마세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건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주시는 자다. 그래서 아까 항상 어제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을 주는 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게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이 책임진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나?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분이 날 책임질 때 내가 그 책임을 하고 그분을 믿어주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날 책임져. 요게 믿음의 걸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볼 걸 보고 안 볼 거는 딱 잘라서 작사를 내시면 돼. 아니 그러나 확실한 것이 속에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세요. 알으셨죠? 아멘. 그래서 치사한 사람이 아닌 배짱 있는 말한 것에 책임질 하나님. 또 내가 말한 것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세요. 사람의 눈치나 사람 때문에 하는 일이 결코 없어요.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실 베드로님의 모든 12제자들은 다 그렇게 살고 삶을 끝내고 갔어요. 자, 이런 것을 전제해 놓고 갖다 놓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왜 그 환경 위에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환경에 걸어가세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모든 이렇게 제가 하는 모든 것 이렇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구약은 이미 하나님이 어제도 했지만 뭐 이제 에스겔 성전이 쓰고 다 와서 구약이 말라기가 끝나면서 400년 동안 아무의 선지자가 없던 노를 들었을 것이요. 그죠? 그 소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종살을 했다고 그러죠. 4000년의 역사 나흘의 일을 그걸 나흘로 보시면 돼. 그러고 나서 430년 종살이 한 거는 공이 하나 줄어서 430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와서 모든 일 속에 말라기까지 와서 저기 성전에 수비해가지고 이제 말라기에 왔더니 말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400년의 공백에는 아무런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신 적. 자, 그거는 뭐냐? 영적인 종살이에 누구도 말할 자가 없이요. 사단의 영에 묻힌 400년 설명. 이스라엘 민족은 육이 가서 종살이하는 걸 400년 설명한 거고 우리는 영의 종살이를 이 세상의 4차원의 세계에 영혼 육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400년을 아무도 없었던. 자, 그러고 나서 누가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죠. 아멘. 400년 수를 뒤로 0에서 10, 100 3차원의 세계에 사단의 영이 우리가 종살이하는 그 기간을 아무도 말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영적인 종살이 끝내러 오시는 분이잖아요. 영적인 종살이를 피니시하러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400년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동방박사가 됐다고. 자, 이렇게 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단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오셨던 그 속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예수님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갔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셔서 45절에서 47절. 첫사람 아담은 산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거든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인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실 때 여기를 그냥 산용 작관 그런 게 뭐 첫사람마다 뭐 이러고 나서 한껏 지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든 아담 한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 첫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떠났을 때 흙으로 다 보내신 자가 영으로는 갔는데 육은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첫사람은 산영 죽은 영이 들어서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지금 고에 호흡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온 거예요. 자, 그럼 예수가 마태복음에 적은 거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 와서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어때는 마지막 아담이 그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아들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여자 속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 창세기에서도 여자와 남자 있었잖아. 예수를 통해서 진리의 신부가 나와 성령의 진리의 신부가 나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남자, 하나님의 여자가 이제 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설명은 그렇게 첫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우리 다 땅으로 난 육체 가운데 왔어요. 자, 그랬더니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서 이제 예수가 죽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말씀이 왔더니 우리는 흙에 속한 자 있었지만 이제는 뭐야? 성경 48절에서 우리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 가갖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 둘째 사람이 와서 마지막 일을 끝내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생명이 우리겠더니 우리는 뭐야? 이제 하늘에서 속한 자, 하늘부터 출발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이 와서 시작한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흙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가 온 그 자체 속에서 여기서 보고 이제 제가 좀 데려가야 되겠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일 안 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그 일을 첫사람 아담 일을 끝내고 나서 시대 죽었네 소리가 나왔는데 좀 더 뒤에 갑시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첫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그냥 아담인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으로 세웠더니 그걸 들고 들어가고 둘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분이 뭘 했길래 우리가 이런 진실을 구약이나 신약을 가서 모든 걸 알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흙의 사람이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자, 흙의 사람은 짐승의 수고,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요. 거기 나올 자가 있는가요?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예수가 죽고 부활했대.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라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짜로 그게 뭔 뜻인지 기쁘게 다가올 수가 없어. 누가복음 22장. 제가 이렇게 갈 때는 여기저기 가더라도 전혀 염려 마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성령이 끌고 다니면 정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문제는 문자적으로 자기들이 순서대로 가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누가복음 22장 37절. 우리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기록되와 그 보좌의 동료를 여기마다 달라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너희에게 하는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상당히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지나갈 수 있는 소리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처럼 뭐야? 자,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면 35절 36절을 뜯어보세요. 그들에게 너희 존재와 변화하신 바 없이 관계없이 쇼크를 지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현대에 있는 자를 가지고 있으며 변함없고 허물없는 자는 살지어다. 자, 여기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네가 갈 때 그냥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해놓고 여기서 지금 가져가래. 그 누가복음 22장에 37절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불법자의 동의로 여김을 받다는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자, 내게 권한 일이 이루어져야. 자, 한국말에는 이게 상당히 그냥 불법자의 동의로 여김을 받고 가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I say unto you that that is the written must be accomplished. 끝낼 일이 있다. 자, 끝낼 일이 있는데 끝낼 일이 이미 내가 끝낼 일이 있는데 he was the reckon. 여기 reckoned라는 소리, reckon이라는 소리는 그 숫자 계산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계산 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 계산 속에 들어가는 건 among the transgressors라는 소리는 불법자, 법을 위반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 법을 어긴 자들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스탑을 하시고 우리 성경은 막 글씨니까 막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요 죄가 조금도 없은 빛에 구하시고 어둠이 옆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로서 무슨 죄가 있겠나요? 불법을 하신 적이 있겠나요?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 아버지 말씀이 육신으로 왔으니 그에게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못된 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예 없는 거야. 근데 예수가 율법에 적용되기 위해서 육신으로 왔을 때 여기 레쿤이라는 소리는 그 계산하다.
RECKON이란 이 KON이란 여기는 계산하다, 단정하다, 간접사. 자, 여기 계산하다. 여기는 세다. 몇 개인가 이렇게 쉬는 거 있잖아요. number. 왜 number? 1, 2, 3, 4 해가지고 쉬는 number. 자, 여기는 그 계산하다 넘버 속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저기 좀 보십시오. 그냥 아이고, 예수 믿고, 여기에서 제가 어저께 설교할 때, 사단의 60, 660, 666이라는 소리는 뭐요? 사람의 수, 영어 성경에서도 나오죠. calculate the number를 말해, number. 그러니까는 시간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사단도 1000년이 하루라는 시간에 갖다 놓고 사람도 120년 시간에 갖다 놓고 우리 24시간 시간 속에 다 들어가서 다 숫자 속에 이 시계에 나올 사람 있는가? 시간 속에 나올 사람 없잖아.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죽음의 시길이 빨리 오고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넘버가 계산되는 거예요. 넘버. 그래서 여기 지금 넘버 속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시간 속에 다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 다 같이 숫자 속에 다 들어갔어. 자, 숫자 속에 들어간 사람 뭐야? 사람이 수고. 자, 그럼 계속 시청자가 이렇게 풀어져요. 다음에 666 해가지고 여기 써가지고 막 무서운 숫자가 돼가지고 기분 나쁜 숫자고 아니 우리가 그 속에 나와는 공무원 소리 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 이해가 가세요? 맞아. 우리가 거기 있던 놈들이요. 666이라는 사단의 영이 왕 노릇하고 남자 노릇했건 영혼 속에 들어놓으면 그래서 구약은 4차원의 죽음의 영을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에 딱 집어넣으시고 그가 한 말은 치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4시간이 1교이고 3번으로 나눴던 거야. 영혼 육에 거짓말을 치질 않았어. 거짓말 치는 사람 봤어? 거짓말은 치질 않아. 그건 헛거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3경에 와서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영혼 육에 생명이 진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5이라는 제사장은 5가지 색이 금, 홍색, 자색 다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 보면서 여기에 불법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소리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류의 계산 속에 하나로 들어갔어.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은 들어갈 수 있는 분인가요? 안 들어갈 수? 하나님이 세상을 집어넣으신 분이요. 당신이 하신 분이라고. 근데 그가 육체를 입고 혈과육에 속하여 우리에게 와서 히브리서 2장에 가시면은 혈과육에 속한 것이 우리라고. 거기도 요거 붙들어 놓고 거기 가십시다. 히브리서 2장 가셔서 예수님이 혈과육에 속한 거를 지금 설명 2장 5절을 한번 읽으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설명하신 소리를 잘 알고 성경을 이제 볼 때는 들어와요. 2장 5절. 하나님 우리가 말하나 각자와 세상을 정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다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라 이게 정신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죽음의 타락의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서 세상에 만든 모든 걸 지가 왕노릇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뜻은 지금 천사, 타락한 천사가 세상의 사랑과 영광을 가지고 세상 모든 걸 죽이는 누가 보면 사장 주셔서 이건 내가 누구에게 넘겨받은 것인데 내게 절하는 모든 자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천사, 이 세상의 주인이 천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을 우리의 말하면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인자가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천사들이 복종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인으로 앉는 그 아들들의 나라를 주기 위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숫자 안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참 우리가 주의 종이 돼서 일한다면서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면 뭘 좀 더 할 게 있냐고. 할 말이 뭐가 기도하면 열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 6일 안에 든 계산 속에 들어갈 때 다 들어갔잖아요. 짐승의 숫자나 사람 숫자가 똑같아. 10명 속에 다 들어가고 10명 속에 다 죽음이라니까. 그것이 아주 들어와 있어야 되고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죄 없는 놈이 짐승에게 나오는 놈이 누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2장에 13절, 14절. 자, 두 가지. 자녀들은 하늘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와 같은 혈과와 피해 지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제가 그동안에 맨날 읽어주려는 게 아니고 5절에서는 오는 세상, 세상이 지금 있잖아요. 이 보는 세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뭔 일을 하시고 나서 그 세상이 오는 세상을 좀 설명. 거기는
천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혈과육으로 하나님 아들한테 그 자녀를 줬는데 다 혈과육에 속한 자를 주었어. 그러면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혈과의 자녀를 예수한테 줬어. 그리고 그들이 혈과육에 속했음에 자녀들이 혈과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형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상으로 일생에 매우 종려한 모든 자는 뭐야? 놓아주려 하려고 오셨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혈과육으로 왔다는 것은 혈과육에 속한 자들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혈과육에 속한 자를 아주 두 번 다시 함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는 말씀에 만들어진 혈과육이기에 그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시고 불법자의 불법을 행한 적도 없는 그분을 지금 누가복음 22장 설명하잖아요. 불법자의 동료를 만들어 주셨어. 불법자의 한 사람으로 예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반자, 법을 어긴 자, 법을 완전히 어겨서 불순종, 위반, 아주 못된 불순종한 우리의 법을 거기다 적용시켰어요. 우리 다 그 정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어의 트랜스그레스는 불법자, 법을 어기고 못된 짓이요.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 입의 말을 왕을 얼굴에다 대고 대적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법을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하나님의 얼굴에다 그 대적,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말을 정면으로 대적,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에서 태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지시고 이스라엘 떡 지금 있는 거예요. 떨어져라 내려라 다 그분에게 나를 만들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법과 윤리를 주신 그분을 대적하고 살짝 있겠네요. 근데 사단을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숫자 속에서 나올 수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불법자라는 그 속에 혈과육에 속한 게 다 불법자들이요. 우리 다요. 근데 예수가 이 혈과육을 입고 와서 자기도 그에 속한 자가 됐어. 그랬더니 그 소리를 누가복음 22장의 37절에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처럼 불법자의 동료로 뭐야? 역임을 받았다. 역임을 받았다는 말 속에서 영어 성경 he was reckoned among the transgressors. 그래서 그 소리는 숫자 속에 그렇죠. 김승의 수는 사람의 수요. 예수님을 시간 안에 들고 혈류가 들었죠. 예수님이 숫자 속에 들어가서 한국말로는 뭐였다고? 37절에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이 소리가 이제 이사야 53장을 아세요? 11절 12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다같이 만족이 될 것이라. 나의 은인 중에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자, 여기에 이사야 53장 12절은요 헤아림이라고 말했어요. 헤아림이라는 소리는 숫자 속에 들어가서 계산됐다 그 소리요. 여기에 지금 숫자 속에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똑같은데 그분이 그 숫자 속에 들어갔어. 자, 이 소리가 우리는 참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돼. 예수의 죽음이 우리는 죽을 때 살았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숫자 속에, 숫자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숫자를 준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숫자 밖에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보내들 인간의 숫자 속에 들어가 짐승의 수 속에 들어갔으니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혈과지로 왔다는 것은 숫자 속에 들어가서 그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어. 숫자 속에 계산됐어요. 예수의 숫자 속에 계산됐어. 그래서 그 헤아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남벌 속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말씀 자신이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속에 있는 그 말씀하신 자를 그 입의 말을 하신 분을 인정했고 죽기까지의 자기 자신을 그분이 하신 말을 말로 만들어서 그분은 그 말에 헤아림에 들어가서 거기 숫자 간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에 100% 순종한 그 죽음 속에서 그의 부활은 헤아림 모든 숫자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나왔기에 예수로부터 한 사람으로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구원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첫사람 마지막 사람이 한 사람이
어둠 가운데 남보 속에서 나와서 남보 속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짐승의 수 사람의 숫자 속에 죽었다 깨도 못 나오를 그분이 남보 속에 속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남보 속에 들어갔더니 그가 죽음 속에서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죽어야 되는 그 숫자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1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거 하면서 인정 안 하시지. 로마서 1장 가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라 그거요. 3절 4절. 자, 여기 지금 그래서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빙선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자, 그래서 아들로 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하셨으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곧 우리 뒤에서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숫자 속에서 666이라는 숫자 짐승 사람 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글을 불법적으로 숫자 속에 놓고 숫자 속에서 들어가서 순종하고 하는 말씀 속에서 천하람은 벌순종을 하고 숫자 속에 지가 원해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해서 들어간 우리를 당신 아들을 정하시고 우리를 숫자 속에는 예수 숫자 속에서 완전히 나온 것을 믿으신다면 그건 마귀의 손에서 나온 것이요 세상의 죽음에서 나온 것이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진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야, 예수님 그 구원 받았네요. 그게 무슨 설명이 돼? 오늘 이렇게 말하면 아직도 영에 가서 이게 센스가 막 살아나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센스가 살아나. 이게 안 살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하나님 그거 설명하잖아. 아니 666은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셔서 얼마나 기쁘고 이게 말이 될 소리냐고. 그렇잖아? 그러면 짐승의 숫자 계시록 13장이 지금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나요? 거기에 속한 자야 안 속한 자야? 속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헤아림을 받고 그 속에 들어가면 그가 죽고 부활할 때 나도 죽고 그의 삶과 함께 내가 나온 자라고. 그러면 그 소리가 아니 그래 덜덜 떨 소리요 가서 전할 때 야 네가 어딘지 네가 좀 주제하라고 좀 똑바로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뭐라는 데서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어서 남보 속에 들어갔다는 소리요. 그랬더니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네. 실상은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서 들어가서 숫자 속 저는 숫자 속에 들어갔다는 그 헤아림을 듣고 헤아림이 깨달아서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가서 헤아림을 받음으로 내가 숫자 속에서 나올 때 숫자 속에 나온 걸 기뻐하셔야 돼. 아멘. 숫자 속에 나온 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죠. 근데 계시록 13장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그래가지고 뭐 저래가지고 짐승의 수를 어째가지고 무섭고 덜덜 떨리는 숫자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명이 들어가서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설명은 누가 한 거야? 성령이 오시는 거야. 자 그래서 666과 타작마당을 이해하셔야 돼. 자 666에서 나와서 숫자 속으로 바꿔 나왔더니 거짓의 영의 아들 딸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나요? 참의 영의 진실의 아들 딸이 됐어. 자 그거를 고린도서 15장에 갔더니 20절에서 23절까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만 이 사람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더 가서 입장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그에게 붙은 자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생명에 붙어버렸어. 전에는 숫자 속에서 죽음에 붙어버렸어.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하늘과 땅의 지옥의 길이가 뭔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 사이로 벌어졌어. 생명의 하늘 위에 길 창조주에 붙었으니 땅 아래는 땅 아래가 되었고 생명은 위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영의 생각이 이제부터는 나는 이 세상에 살고 흙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진리 안의 머리통의 생각은 하늘과 생명과 죽음으로 완전히 갈라질 생각부터 출발하시죠. 신약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에서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죠. 갈라진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헤아리는 숫자 속에 들어갔어. 그러면 666 속에 헤아림 속에서 그걸 볼 때 내가 나왔구나를 믿으시고 자 나온 사람은
신약은 숫자, 사람의 숫자 계산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권위와 생명의 고귀함과 생명에 대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로 죽고 그 헤아림 속에 들어가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가 나옴으로 새 한 사람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목사님 한 사람, 예수님이 남편일지라도 그가 들어오는 그가 죽음 속에 그도 다 죽었고 삶 속에 생명이 붙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렸어요. 우리가 그걸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알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 그리스도에 붙은 자요, 생명의 시작에 진짜가 곡식이 심어졌고 생명의 씨가 여기 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내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아직 내 머리가 진리 안에 똑바로 되죠. 마음과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생명의 열매 진실된 사람으로 나오셔야 돼. 그게 나오지 않으면 아직도 가라지에 속하셔서 갈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걸 한 줄 알았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는 흙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갈라졌어 이미. 아멘. 흙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으로 갈라졌어. 자, 그러면 점점 갈라져야 돼.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이고 흙의 사람은 점점 내려가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져야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족보가 그리스도로 시작했을 때는 올라가는 족보예요. 내려가는 족보가 아니요.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로 태어난 그 족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왔지만 이제는 엄마 아버지의 족보에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고. 죽음과 생명 속에 생명으로 올라가는 족보에 갔어요. 그래서 천하담을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까지 가서 거기로부터 출발해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고 나를 보는 그 눈은 이렇게 달라져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올 때는 이분은 뭐 하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3장 요한이 설명하죠. 11절 12절 나는 너에게로 함께하기 위하여 물론 이렇게 붉은이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계시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여 그는 성령을 너에게 세례를 빼시고 그를 들고 저지하기를 가자마자 라고 뭐하고 빨리 되고 표정에 번지지 않냐. 아멘. 짐승의 숫자와 사람의 수가 똑같은 그 수에서 예수님은 나오시고 우리가 나온 자라면 이제는 이 땅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는 땅은 타작마당이에요. 알곡이 심어진 타작마당. 우리 다윗의 타작마당 기억하시죠? 타작마당이요. 자, 타작마당에서는 알곡이냐 쭉쟁이냐라는 두 가지밖에 없어. 타작마당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때,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성령 세례 줬어야죠. 우린 거기까지 왔어. 그럼 이 세상은 뭔가요? 타작마당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이제는 그분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그 일이 시작된 데가 지금. 오늘 우리는 참 멀리 생각해. 막 주님이 오셔가지고 막 어느 날 그 오셔가지고 어떻게 가면 되나 보다. 이게 지금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이 오시고 하루야. 그럼 거기 시간하고는 관계없는데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돼 생명으로 올라가는 생명의 알곡이 자꾸 돼야 돼. 그래서 생명을 다스리고 생명을 주고 전부가 생명에서 생명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것이 참 물질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꾸만 그 혼동 속에 있는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온 걸 설명하느냐. 666을 벗어난 우리들, 짐승의 수를 벗어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라는 숫자 속에는 숫자가 계산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14만, 구약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숫자를 셌지만 신약은 예수의 피에 옷을 빨아 입고 나오는 흰옷 입은 다 같이 무리들. 그래서 숫자를 계산한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오늘 교회는 교회라는 건물을 놓고 숫자 계산해요. 숫자 계산 속에서 교회가 크네 작은, 교회가 숫자가 큰 것은 사실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눈을 좀 더 떠야 돼? 안 떠야 돼? 떠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숫자 계산했어요. 역대상 20장.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사는 걸 원하셔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숫자를 뿔기 위해서 생명이 하나가 그리스도에부터 생명으로 만들어내고 생명의 사람으로
연결돼서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서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21장에서 사단이 21장 1절 다 같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의 계수를 하게 한 거야. 자, 여기 지금 누가 일어났어요? 숫자 계산하는데 다윗이 이미 왕이 됐다고. 예수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마태복음과 기쁨이 조금 이게 좀 그래. 마태복음 가면 더 이해가 심할 것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자. 그리스도 예수에서 아까 그랬죠. 히브리서 2장에서 내 자녀가 혈과에 속하였음에 죽음의 종로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종로라는 것을 사단에게서 자유를 주고 사단에게서 끌어내는 일이야. 사단을 멸하러 오셨어. 자, 그런데 사단이 그리스도 앞에 깨졌어, 안 깨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격동시켜서 막 이렇게 심령을 막 흔들어대는데 그렇게 그 말 듣고 막 질질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믿으세요. 아멘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그 의미를 좀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붙잡아야 돼. 자, 여기 지금 사단이 격동하니까 추석거렸다 그 소리야. 막 갖다 부추겼어. 야, 인구 조사해라. 인구. 그러니까는 누구 목소리인지도 모르고 자, 목소리 누가 말하는지 하나님의 영인지 악령인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붙은 자는 반드시 분별하시오. 하늘과 땅이 머무쳐 생명과 죽음이 이제 끝났어. 죽음은 땅 아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첫사람마다 흙을 지나서 흙의 사람 노릇하시면 안 돼. 흙의 생각 붙들고 흙으로 계산 흙으로 육적인 생각하고 이제 끝나야 돼요. 끝나는 연습시키려고 여기 온 거야. 아멘. 그거 하고 있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이제 예수가 혈과 육에서 아들 되신 남보 숫자 속에 들어가서 나왔어요. 아멘. 그러면 두 번 다시 우리 혈과 육이 하나님과 혈과 육은 예수님과 예수님 영에서는 원수요.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 진리가 그리스도의 영 내가 이르는 말이고 영의 생각 그 말씀의 영으로 따라가고 혈과 육의 생각은 이제는 갈라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격동했다는 소리를 막 부추겼어. 해봐라. 몇 명 되는지. 그래가지고 네가 그것들이 많으면 신나지 않느냐. 전쟁도 많이 할 수 있고 힘이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겠느냐.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그 소리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 인구주사를 했어. 오늘도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개수하고 막 셋 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에서 와 화가 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생활하고 이러고 가는 사람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예수가 다 끝낸 지금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하는 거지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계수를 했어. 사람을 의지했다 그 소리요. 몇 명이 있구나.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았다고. 내게도 딸이 둘이 있지만 내가 딸 둘이 있다고 한 놈을 누구 주겠어? 우리 집사람, 우리 목사님 주시나? 여기 줄 사람은 그거 하고 있어. 생명은 숫자를 칠 수가 없어. 생명은 생명의 고귀함의 가치와 그 희한 거. 여기 오다 보니까 굴다리인 거 어디 오다 보니까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 써있던가? 그렇죠. 모든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먹고 살기 일하는 자체 벌써 끝난 거야.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초이스를 줬어요. 그렇죠? 여기 나온다고. 3년 기근 일지 12년. 내가 대적에게 대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여호와의 칼 걷고 온역이 서갈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네가 무슨 말을 하는 나를 보신 얘기 대접할 것을 결정하소서. 세 가지를 일을 해놓고 네가 결정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두 가지를 하면서 3년 기근 대적의 칼을 패하여 대적에게 쫓길 것인지 그때서 내가 온역에 들어갈지라도 대적에게 쫓길 일은 없다고 결정하고 이해가 가셔야 돼. 네, 심각한 일이야. 그래서 다윗이 택한 것은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셨어요. 여기 온역이 인구조사 때문에 왔어요.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생명의 왕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보셨을 때 숫자 속에 넣고 너는 좋으니 일로 오고 나가고라고 숫자 속에 넣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가 생명으로 올 때는 예수님은 곡식에 낫을 대는 사람. 계시록 14장에 가시면 나와. 14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은혜가 보니 힘을 있고 사람이 아주 같은 게 앉아있는데
그 머리는 금멸관이 있고 그 사람은 이안 났으니까 저때 당신의 낯을 주도록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그리되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시니라. 자, 예수님이 낯을 가지시고 자 그러면 곡식을 거두는 땅에서는 추수가 반드시 추수를 하시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온 지금 우리는 666을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왔을 때는 생명의 고귀함이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돼야 되고 내가 생명을 주는 자가 되고 생명을 살린 자가 되고 생명을 가지고 나도 살아가야 되는 생명이야. 거기에 숫자가 계산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는 낯을 되는 뜻의 속에서는 진짜가 돼야 되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곡식이 물에 넣어서 가짜는 둥둥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는 가라앉게 돼 있다고. 오늘 우리는 진짜가 되라고 지금 성경은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성경은 계시록이 무슨 책이라도 오늘 뚜껑 열어가지고 덮어놨다가 열었다가 지멋대로 큐티할 때 계시록은 근본의 원리를 알고 난 후에 근본의 원리를 알고 난 후에 뭐 조금 적용할 수 있어도 무조건 구절구절을 적용할 수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어느 목사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저 막 적용을 했어 하더라고. 장세기도 막 무조건 적용만 해. 큐티한다고. 사실은 그거 상당히 근본을 알고 적용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본의 원리를 모르고 적용할 때는 굉장한 미스테이크가 와요. 그냥 근본이 없잖아. 그 땅이 없는 거, 설땅이 없는 거야. 우리 계시록 15장 2절 가시죠. 15장 2절. 자, 낯을 드는 자가 예수고 심판의 땅에 와 있어. 그럼 오늘 지금 그리스도의 성령이 불러오셨죠. 성령이 불러오신 성령 받은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와 있고 거기에는 파월이야. 내가 진짜가 됐을 때 가짜를 들었냐? 가짜가 되어서 가짜 속에 계속 들어가느냐? 우리는 진짜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써야 되고 진짜가 되면 가짜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아들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초이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가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짐승의 수를 이기고 아까도 했죠. 계시록 15장 2절 3절. 자, 하세요. 내가 보니 예수님은 유리바다라는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되 주 하나님의 건전하신 이시여 하시니 그가 올라오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설명 또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진리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달았더니 세상에 심판받았어요, 안 받았어? 세상에 영이 심판을 받았어요. 영, 그 사탄이 우리를 자기 숫자 속에 다진 그 지가 왕도다는 그 짐승의 숫자에 들어가게 하고 짐승 자체가 심판을 예수님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러죠.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불이에요. 말씀의 영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정같이 맑은 정확하게 들을 때는 지금 내가 지금 뭘 설명하냐. 사단이 심판받고 사단 속에서 나오고 이제 사단이 왕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고 그 나라는 깨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위에 올라온 자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요?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것이야. 자,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 세상은 심판받은 땅이요. 흙으로서 흙으로 돌아가는 땅이라서 세상엔 아무 소망이 없는 걸 지금 성경은 설명해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점점 나올 것이요. 뭐 구약가서 하면 구약은 다 알잖아.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진리가 나온 것은 예수가 불로 심판받으시고 실제로 나오시고 생명 안에 왔다는 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자, 그렇게 여기서 뭐라 했죠?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 섞인 바다. 그러니까 전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있지 않더라. 내 짐승이 나온 다니엘 7장에 나온 내 짐승이 하늘에서 와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에서 나온 내 짐승 그 바다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진리의 영의 진리의 그 강물이 넘쳐서 바다가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랬더니 여기 뭐라 했나요?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의 수의 이름을 이겼어. 숫자수. 그러면 666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 듣고 자기들 앉아가지고 맞아 아멘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그죠? 666이 무섭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셔야지. 오늘 이게 이해가 가시나? 짐승의 수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가져오자. 유리바다가에라는 뜻은 여기 지금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요한은 영으로 이렇게 사람인데 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신 일이 있으면 이루어진 모든 일을 순간순간을 보여줄 때 그게 이렇게 보였던 거야. 유리바다가에 서서 검은 걸 가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듣는 진리가 지금 혼동으로 오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깨달아주고 있나요? 진리의 말씀 깨달아줘. 그러면 의심이 와서 혼동에 들어가는 건가요? 혼동 속에서 지금 나오는 거야. 혼동 속에서 나오는 거죠. 뭐예요? 이렇게 혼동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 아까 바다, 내 짐승이 나온 바다, 다니엘 7장의 내 짐승의 바다, 그거는 혼동을 말하는 거야. 혼동의 바다. 짐승의 소리가 유리바다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걸. 유리바다는 진리를 그 요한이 본 거는 유리바다 가를 받고 검은 걸 친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듣고 우리가 지금 그 검은 걸 가지고 올해라는 자체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는 거리가 막 온 거야. 그거 설명하는 거야. 3절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나요? 하나님 종 모세와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 하는 일이 기하도다. 만국의 왕실 주에게 기이한 하나님의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구약이 어떻게 끝나며 신약의 예수가 와서 율법을 끝내신 그분을 지금 알고 두 나라의 노래가 불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혼동해서 지금 더 나오는 거지. 이게 뭔 소린가? 막 이렇게 그럼 되겠어요. 이제 점점 더 들어갈 텐데. 혼동해서 점점 나오나? 네. 그것이 여기서 아멘하고 확신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짐승의 수를 이기고가 계시록 13장에 지금 여기서 증명하고 있잖아.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기고 나와버렸어.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해요? 벗어난 자들이야. 자,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의 영의 숫자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그곳에 갈 일이 있나요? 없어요. 할렐루야. 벗어난 자들이야. 그러나 아직 벗어나지 않은 자들이 화가 있는. 자, 그럼 지금 성경에서는 천국에 가서 알아볼 일이요, 여기서 다 알아보고 살고 가는 일이요, 여기서 다 아시고 사는 일이요. 아멘. 다들 막 천국에 가면 정답입니다.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서 다 아시고 사시는 거요. 아멘. 그래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사단의 영이 육을 원하고 있고 육의 속에서 지가 일하고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의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님이 이제 이 혈과 육이 글로 써진 것이고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의 진리 가운데 쓰임을 받고 진리 영 가운데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4장 2장에 나오는 네 강에 비손, 기혼, 히데겔 또 유브라데 강이라는 네 강이 창세기에서 흘렀는데 그것은 비손 강은 자유롭게는 리버티, 자유롭게 흐르는 강이라는 리버티라는 소리는 자유, 해방, 석방, 그 아주 아무것도 구해받지 않는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손강은 하나님의 영 자신이 시작하여서 생명을 주는 말을 주심으로 사람의 영은 우리 지난번에 온 분들은 공부를 했지. 네. 기혼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은 사람의 영혼이요. 자, 그럼 기혼강은 영을 말해. 사람의 영. 히데겔은 사운드, 소리라는 뜻이라고 했죠. 우리 영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영이 들어와서 내가 짐승의 숫자를 벗어나기 전에는 안 들려. 누가 말을 해야 돼?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 창세기 2장에 유브라데 강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독일을 할 수 있는 육체의 그 힘을 말하는 거야. 사람의 육체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막 강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내 강이 창세기 2장에 흐르던 강이 사단의 영이 사단의 영이 아담을 넘어뜨리고 여자와 모든 걸 넘어뜨리고 뭘로 변했는지 아세요? 내 바람, 땅의 바람이 기둥을 세우고 사람 속에 들어온 게 다니엘 7장이야. 자, 이게 작년에 다 들으신 거지? 다니엘 7장이라는 강이 없어지고 짐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바람이 와서 사자로 곰으로 표범으로 입을 벌려 다 잡아먹고 씹어먹은 흙과 철이 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의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숫자 속에 들어가서 짐승의 숫자 속에 들어가서 불법자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죽음으로 이루어드렸더니 그 짐승의 숫자라는 내 짐승의 영의 그 틀을 자, 지금 그건
벗어났다는 소리 다 같이 틀을 벗어났다. 벗어났다. 자, 계시록 13장에 가시면 여기 지금 짐승이 4개가 나와. 13장 2절. 누군가 비슷하고 그 발은 몸에 밝아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죽게 된 것은 같은 그 죽게 된 박자가 나오면 온땅 놀라게 여기는 자, 여기에 지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니 뿌리 열이고 머리가 7이고 뿌리는 10명이고 아니고 머리들은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내 강의 근본의 하나님이 사람의 영에 거기 이제 또 공부를 하시면 거기 히데겔 속에는 막 금이 있고 하윌라가 있고 모래 땅 모래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나.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윌라도 있고 하윌라 땅에 보석이 2개가 있어. 자, 그랬더니 그 거룩과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 내 강은 영을 의미해. 그게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믿는 자 속에 넘치는 강을 말했어. 자, 그러니까 내 강이 흘렀는데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여기에 나온 내 짐승으로 완전히 갔어. 그리고 이제는 그 바다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의 진리가 아닌 혼동의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해. 내 짐승이 나왔고 표본 같고 뭐 바른 곰 같고 그 입은 사자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을 주고. 자, 여기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에 지금 머리가 7개야. 근데 여기 머리 하나가 상했어요. 자, 여기 머리 하나가 누구 때문에 상했나요? 예수님한테는 사단의 죽음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자, 근데 이걸 가진 우리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은 무엇 할 것이라는 의지는 우리 그저 의지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떡을 해가지고 교회 가야지. 이런 건 사람만이 하는 거야. 자,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주기 전에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짐승이 뭘 해야지 계획이 있던가요? 짐승은 그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내추럴리 아기를 낳게 되면 어디를 가서 뭘 하고 이런 거 있잖아. 참새도 집 짓고 하면 아기 낳는 거 준비해. 이거는 내추럴리 나온 그 인스팅 본능 속에서 온 거고, 하나님은 당신이 will과 법, 의지와 법을 가지신 분이서 내가 내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라는 무엇을 만들고 계획하시고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시면 그 결정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어요. 또 다른 것은 법은 하나님이 정성에 중요한 나무를 열매를 먹지 먹는 날엔 죽으리라는 법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법을 가지고 살 때 권세자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의지가 들어서 왜 하나님이 아들 보내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는 거 바로 그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하나님은 꺾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래서 인내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의지를 주고 자기 자녀에게 의지를 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 중 그 의지를 respect,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들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사단이 와서 머리가 죽음이라는 머리 7개인데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세상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가 와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번화서 완전히 하나가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라는 애들 속에 혈관이 지금 우리 살고 있어, 한 사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에게 예수에게 끝났는데 우리에게는 진리가 모를 진리를 모를 때는 그 죽음으로 여정지 왕노릇하고 그것이 꼭 산 것처럼 일하는 게 이게 그 소리요. 이제 오늘 성경 좀 깨달아지시나요? 이게 그 소리요.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더니 상해 되어 죽게 되온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땅이 이상해 저를 짐승을 따르고. 자, 그래서 이제 짐승을 따르는 일, 짐승은 더 사람들을 속이고 지 나라를 끌고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알고 생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와 지금 세상을 쫓아 행하는 자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도 말하기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요. 그 소리에 그 말씀에 속한 자들.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알아야 그 일을 정신처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냥 허투루 듣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나만 해야 돼요.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해야 돼. 다 지나갔는데 뜻을 알아야 행하지. 제가 지금 하는 거 뜻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 세상은 내가 육체를 가진 것을 사단도 내 육체를 지금도 원해요. 이 육체가 사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육체가 있어야 지가 들어가서 집을 일하지. 그래서 짐승의 수나 사람 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더니 이제 내 육체가 뭐 예수님이 나의 몸의 구주시라. 아멘.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몸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드리고 있어. 여기 봐. 일단 이제 여기 앉아있잖아. 세상 사람들 되게 바보 등신들 아니냐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막 쫓아다닐 시간이 아니 거 앉아가지고 그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기야? 그렇잖아. 미련하고 우둔하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생명이야. 그래야 내 영과 육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명으로 올라가는 거야. 성령 위에서 쓰고 우리를 위로 데려가는 분이고 사단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혈과 육이 완전히 끝났어. 그래서 머리 하나가 상했더니 죽었는데 나은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은 더 따라가는 거야. 사단이 절대 안 놓쳐. 이게 지금 그 소리란 말이지. 오늘 우리는 짐승의 수를 벗어난 이 자리는 다장마당이요. 다장마당에서는 성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 속에 온 그곳에서는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이 말씀이 들어가는 게 지금 불을 주는 거야. 불 주는 거야. 불을 지피는 거야. 말씀의 의미가 들어가야 불이 지펴져. 불 켜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저한테 했어요. 너는 영어로 하면 fire star. 불을 붙이는 자야. 자, 지금 들으시면서 이틀 동안에 좀 그래야지 하고 불이 붙는 것 같아, 안 붙는 것 같아. 이 불을 원치 않는 거예요, 사단은. 이 불이 붙으면 안 돼.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 있어요. consuming fire. 자, 그러면 이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아직 불이 안 붙었어. 그러면 금방 어두워져. 정말 불이 붙은 사람은 어두워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밝아져. 아멘.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이게 우리는 심각한 땅에서 신나는 일이 우리가 그거는 뭐야? 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내 강이 내 짐승으로 가느냐? 인간의 위를 거기다 써먹은 거야. 자, 그리고는 에레미야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생수의 근원된 4강을 시작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는 아무것도 저축지 못할. 자, 에레미야 2장이 나오죠? 에레미야 2장 13절. 자, 이게 지금 이런 창세기니 뭐니 이걸 다 설명하는 거야. 그냥 안 갈 수가 없지. 가야지. 그죠? 자, 이거는 그냥 재미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어려운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사시고 불이 붙어. 지금 웅덩이가 2개인데 뭐 이 웅덩인지 저 웅덩인지 뭣도 모르고 아무 데나 가서 철퍼거릴 거야. 뭐 할 거야? 짐승이 나온 바다에 가서도 철퍼거리고 있는 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장 11절, 12, 13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니까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신이 들을지어다 둘러갈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고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시되 그것을 그물을 가두지 못할 큰 아멘. 아멘. 저는 이 소리를 읽을 때 내가 가슴이 터져.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고 니네가 듣느냐 말이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 영광 무익한 것과 바꿨어요. 완전히 바꿨어요. 예. 그랬더니 그거를 자, 너 하늘아 이래나요 놀라고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체가 두려운 거고, 예,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가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와야 돼. 아멘.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더 가실 거예요. 아멘.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와야 나도 절규하고 저 영혼을 그렇게 보고 끌어들일 수 있는 권세가 능력이 거기서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어디 공식 외우듯이 몇 장 몇 절 이러니까 말하는 입하고 마음하고는 거리가 천리 말리.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서고 마음의 영을 살리는 거고 마음의 영에 불을 붙이는 거야. 뭐로? 하나님의 입에 말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마음에 있으면 막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떨림이 막 나와서 세상을 말할 수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죠.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자신이 다 사실은 사도요 선지자 입장에 가는 거예요. 아멘. 왜? 목사만 가서 그래 에스겔 37장
에스겔을 저 골짜기에 뼈만 데 가가지고 그거 대언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여기서 하나님 부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내 백성이 두 가정을 행하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것을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 세상의 영이 아무리 먹어도 차여지지 않을 것이고 그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구멍이 뚫려서 그래서 지옥은 한없이 내려가는 우리 속에 뭐가 달라지나요? 만족이라는 그 영이 오는 거. 진리의 말씀이 생수로 와서 내게 영에 물로 들어갔더니 그 욕심이 가는 거야. 아멘. 욕심 마귀야. 욕심 버려야 돼요. 아멘. 다 버려. 욕심은 아주 아주 잘라서 그냥 쓰레기 한거 불로 태워버릴 정도로 태워버려야 돼. 욕심의 바다 버려야 돼. 터진 웅덩이요. 아무리 채워도 안 돼. 글쎄 안 되는 거 채워 돌아다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것이 새 웅덩이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것들을 보고도 목마르지 않고 그것들은 잘못됐구나 이게 내가 맞구나 이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아멘. 자, 창세기 4장의 영이 생수의 강을 내 강이 사단이 들어와서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지가 만들고 하나님의 몸을 잰데 다니엘 7장에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다니엘 7장 가서 내 강이 다니엘 7장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내 바람. 자, 바람은 뭔가 하면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천사, 타락한 천사, 순종한 천사인데 여기에는 사단의 바다, 사단의 영, 내 바람. 7장 1절, 가시 2절, 3절.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버려 큰 짐승이 사단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위에 눈알이 아홉 겹이고 또 다른 것들에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은 서에서 새 갈비뼈를 올렸는데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자, 시간이 없어서 고까지만 하시라. 자, 여기 지금 나오죠? 다니엘이 진술했는데 2절. 밤에 이상을 보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어디로 갔다고요?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같자. 내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내 짐승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 한 영을 말 내 천사 악령 타락한 영이 하늘에서 내 구탱이의 영을 다스리는 나고 왔고 바다로 들어가더니 뭐야? 내 짐승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사람의 수와 짐승의 수가 그래서 전부 여기 지금 보면 이 자세하게 여기 보세요. 사자가 있는데 막 그 독수리 같은 날개 있고 내가 볼 사이에 날개가 뽑히고 두 발 땅에 들려서 이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입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짐승이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은 진짜 사람이시며 진짜 영이신 그분 앞에 짐승은 가짜요. 그 영이 사람의 영에는 짐승이야. 근데 사람처럼 꼬르다 아담을 넘겨들고 그 자리에 지가 섰으니까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소리는요 상당히 차원이 달라요. 오늘 그게 들리세요? 차원이 달라요. 자, 근데 이게 한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더 자세히 가서 되는데 뭐 좀 이렇게 저러다 보면 또 진도가 못 나가니까 전에 들은 분들도 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내 바람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강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 내 강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원천. 자,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강을 발원시켜서 머리를 내 강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단이 들어와서 내 짐승이 들어서 육의 사람 만들어서 완전히 끝장나 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뭐가 돼야 되나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게 아까 그 예수님이 영 자신이요 생수, 생명 자신이잖아. 그래서 그분에서 헤라미스가 그것을 들어오시면서 에스겔 1장에서는 내 생물과 내 짐승을 지금 다니엘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생물은 하나님 앞에 있던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하나님의 앞에 있던 영이고 여기에 내 바람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내려와서 바다로 들어와서 나온 짐승 두 나라가 이렇게 달라요. 아멘. 자, 그럼 우리 어디에 속했냐?
내 짐승의 나라에서 벗어난 자들이요. 그래서 아까 그 벗어났던 소리가 그 짐승의 영에서 벗어난 거야. 근데 우리는 짐승의 나라에서 나왔어. 이제 어디로 갔나요? 자,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왜 내 짐승 얼굴 나오죠? 여기 리빙 크리처래. 한국 성경은 뭐 짐승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은 리빙 크리처.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신 영으로 크리처. 사람 속에 들어온 사자라는 뜻은 사람 잡으면 못된 사자가 아니고 여기 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여기 나온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이런 것은 소는 순종의 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는 동물의 왕국의 사자는 사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의 나라에 오셔서 당신이 유다의 족속으로 오신 사자를 짚고 올라간 더 큰 사자, 진짜 사자라는 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이 말이 우리가 인간의 세계에서 듣고 보는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면 이제 성경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내 얼굴이 나오죠. 뭐 송아지 또 내 생물의 얼굴. 자, 여기에 내 생물은 내 짐승하고는 예수님이 있어서 여기 지금 에스겔 성경에 있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생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유다의 족속이 왕으로 쓰시고 순종의 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투수가 일하시는 마가복음의 순종의 아들이요. 인자, 사람으로 오신 인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요한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기 내 생물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예수가 와셔서 생명의 나라 왔다는 것은 뭐? 다시금 생수의 강의 원천이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생수의 원천이 그러면 누군가요? 구약에서는 네 강을 설명했어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물 준다고 했나요? 예수님이요. 이젠 예수님이 생수의 강의 원천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고 좀 들어가도 돼. 이것은 진짜 그분이 생수의 강의 원천 자신, 강을 말씀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야. 자기가 어디까지 온 줄 알아야 신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듣던 소리니까 좀 지루하거나 힘들어. 우리가 요새 머리가 있잖아요. 그 머리에는 신경이 얼마나 많아. 이 신경이 온몸에 퍼져 있잖아요. 다리고서 이 신경 하나만 끊어지면 한쪽이 어디가 되면 한쪽이 마비가 돼서 안 움직인다든지 그렇죠. 그러나 머리의 신경이 이게 건강히 잘 살아있는 동안 이 머리가 뭔 생각나서 먹고 싶다 하면 뭐 저거 가지러 가야지 하면 손도 가고 발도 가고 다 가잖아요. 자, 성경은 지금 머리가 정리가 되므로 내 영이 온몸이 연합하여서 거기 에베소서잖아. 영으로 움직이고 알 수 있는 그 ability,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점점 이해가 될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이제 끼기 시작을 하고 점점 끼어질 거예요. 지금까 이게 다 연결된 소리요. 따로 떨어져서 설교 주제 만들어가지고 설교 주제 요거 끝내고 또 딴 동네 가서 하나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계속 연결되어서 이제 따라가는 데는 좀 엊그저나 그러죠. 차를 뉴욕 가는 차를 지금 내가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차를 타고 간다 쳐요. 그러면 앉아있는데 운전수는 가면서 뭐 예를 들어 뉴욕 우리 집 아틀란타에서 뉴욕 가는 데는 뭐 가다 보면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지나고 뭐 이렇게 지나가면 운전수는 알고 갈 거라고. 그건 나는 잘 모르니까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가는데 그다음에 뭔가 뭐 이런. 근데 이제 한 번 갔다 오고 또 두 번째 가면은 자기들도 알고 갈 수 있죠. 그 옆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막 지금 막 노스캐롤라이나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쪽 있으면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지나 노스캐롤라이나 가는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제가 하는 일은 보통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들의 모든 것을 연결시켜 여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연합하여 상납하여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 그래서 따라오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자꾸 따라오시면 이제 결론이 나와. 아멘. 자, 그러나 이 결론이 없이 부분적인 걸 보실 때에는 매일 혼동이 따라다닐 것이고 마귀가 따라갈 것이야. 아멘. 마귀는 혼동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짐승의 영을 벗어났다는 소리는 혼동에서 벗어났다는 그 소리요. 근데 그래 다시 혼동으로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신약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님 분이 왔다는 분은 뭐야? 생수의 강 원천이 창세기 2장에 바론 에덴의 강을 네 강을 만들고 거기부터 바론의 네 강을 만든 그 근본이신 그분이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가 나를 알았다면은 나에게 생수를 달라 하였으리라 그 소리예요. 정답은 우리는 생수를 하면 저 물통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실제적으로는 진리. 자, 진리라는 소리는 영어로 true, T-R-U-E, true는 참. 거짓에 속음 사면 되죠. 그러면 거짓의 반대는 뭔가? true라는 소리는 참이야. 그러면 거기는 그 소리는 다 같이 사실을 말해줘. 사실이 들어야만이 거짓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말하는 영어로 베얼리 했던 진실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수의 근원이 오셔서 이제 누가 물을 우리에게 주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 주는 자로 오셨어요. 나에게 구하지니라. 그래서 진리를 갖고 정언하시면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만 써먹고 나머지는 예수가 뭘 했는지 한 개도 모르면 그러면 그 머리통 가지고 예수가 연결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생수가 없을 때, 자, 그럼 여기 돌아가면 사단이 쫓겨났어. 그리고 물이 없는 집으로 찾아다녀. 사단은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못 먹어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사단은 물이 없는 영이야. 진리가 추루가 없지. 그거를 영적인 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영어로는 dry ground, 마른 땅. 그래서 마른 땅. 마른 땅은 있네요. 마른 땅에는 뱀이 있고 청갈이 있고 스콜피온이 있고 정갈이 스콜피온이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는 것들이야. 자,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 10장에서 귀신이 나가서 물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없는 거야.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지 하고 돌아오잖아. 물이 있다는 여기 물은 진리의 참이 있는 자는 예수가 물 주는 물이죠. 예수가 얘기했을 때 예수가 들어왔을 때 예수의 물, 다 같이 물 근원, 물 자신, 생물 자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나가서 찾다가 돌아오니 주인이 있으니 물이 있으니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물이 없는 땅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데 물의 근원이신 예수가 들어있다면 사단이 들어가겠어요?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장로 속에도 머리통에 귀신이 들어있고 목사 속에도 들어있고 우울증 들어있는 것들은 진리가 바로 들어가서 예수가 누군지 들어간 적이 없어요. 물 없는 땅이요 사단이 일을 하지. 자, 이 머리 대단해 주자. 잘 들으세요. 머리에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단이 그 머리통에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주의 종들도 머리통에 사단이 살고 잠 못 자. 우울증에 걸리고 잠 못 자. 귀신이 들었을 땐 잠을 못 자. 밤새 들썩거리게 하고 밤새 잠 못 자게 해요. 권사 집사 속에도 많이들 앉아있어. 이 머리에 그게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게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착한 일은 돈 없는 자에게 돈 좀 보태주고 뭘 가서 봉사하고 나 sometimes 너무 봉사하는 사람한테 그만하시오. 정말 선한 일이 뭔지 알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선한 일에 자기가 도취했어. 내가 이만큼 있으면 하나님 나를 복 주겠지. 복 받기 위해서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복은 탐심에서 온 거야. 자, 고린도후서에 가시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 자, 억지로는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를 모넥 플렉션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9장에 가시면 모넥 플렉션 이런 소리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플레모넥션, 탐심. 그거는 탐심은 사단의 영에서 온 거잖아. 뭔가를 기대하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 그분이 다 주실 것 그분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세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려야 되는데 뭘 받으세요? 드릴 때 하나님은 그분이 오자. 내가 주님을 사랑해 드릴 때 그분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누가 찾아왔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 사마리아인이 찾아왔죠. 그분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그랬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시고 그분이 들어오시라고. 아멘. 아멘. 그럼 뭐 예수님이 뭘 던져주고 가고 우리 그거 받아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런 데가 어디가 있어? 엄마하고 자식 간에 아버지 아들 간에 그런 게 있나요? 아버지 아들 거고 아들 거 아버지 거요. 그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 누구에게 가나요? 우리 남편도 자기 이혼장을 딸들 준다고 다 써놨어 벌써. 우린 가지도 않았는데. 참나. 자기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 모두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가 누가 보면 15장에 그 탕자한테도 그랬던 거예요.
그 아들이 막 왜 저 사람 저 아우니까 뭐 잘해주고 나는 해주고 뭐 이따서 아주 말을 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좀 우리는 그 소리 하면 안 되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보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 자신이세요. 우리는 뭐 기업을 얻으려고 떠들어. 그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9장 여기 보면 연보에 관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 적게 심은 자는 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실제로 중요한 건 어디냐?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가 인색함으로 인색하는 자를 만나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그 연보라는 뜻은 그 헬라어의 율로기안이라는 뜻이라고 뭐 사실 뭐 주석에도 나와 있네. 축복이라는 뜻이야. 연보라는 뜻이 있고 축복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연보하면 축복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신약의 의도는 마음에 정한 자, 생명은 어디나 마음이야. 마음에 없는 짓거리를 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아셨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7절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 여기에 지금 인색함과 억지로 넣어놨어요. 자, 신약의 의도는 뭐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자, 신약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라는 여기 억지라는 뜻은 헬라어의 플레모넥시안이라는 뜻인데 그 소리의 근본 그 원래의 단어는 탐심이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하는 건 탐심에서 하는 거야. 받기 위해서 하고 남이 하는 어거지 사주로 하는 거야. 신약에 예수가 오셔서 세상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다 바뀌었어. 여기에서는 마음에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는 진짜 사랑에는 리밋이 없어요. 마음에 사는 사랑은 뭐 이거 줬는데 이거 몇 개 받아야지 이게 없다니까. 마음에는 한없이 나와 강이 막 흘러대.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는 것은 인색함이 아닌 막 더 주고 싶은 거야. 우리 좀 그럴 때 있죠. 막 주었는데 더 주고 싶어. 그거를 막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야. 그러나 머리통에서 나오는 거는 인색함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인색함이라는 소리 그 억지라는 뜻은 그 플레모넥시아는 탐심이라는 근본의 단어 속에서 그럼 탐심은 뭔가요? 죄요. 탐심은 뭐? 욕심, 탐심 다 죄의 근본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은 뭐야? 다 그게 탐심에서 온 거예요. 그게 사단의 나라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마음에 주셨죠. 자, 그럼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하는 행동 자체 생각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에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탐심이 여기로 연결되고 여기서 입으로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 그건 귀신이 좋아서 집 땅에 들어가서 살지. 그래서 예수의 진리가 뭘 말하는지 생명이 진리로 들어가 있을 때 물이 있는 곳에 마귀가 절대 갈 수 있어. 여기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생수다. 예수가 생수의 근본 발원지세요. 창세기 4장 2장의 내강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분은 예수고 거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똑바로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체가 생수 자체고 그분이 들어와 계시면 사단이 오겠어 안 오겠어? 못 오지. 내 마음에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니 이 세상 그 가지고 욕심을 갖고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없지. 부자지 그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모든 걸 만드신 분.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는 탐심이라는 그 더러운 짓거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속에는 넉넉하게 보이는 거야. 자, 근데 물질을 넉넉함을 롯은 그렇게 봤어. 세상을 사당 소고모라가 멸망기 전에는 물이 넉넉. 자, 천부적 이 물로 변화. 물이 넉넉하고 막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 택하고 한 거 아니야? 우리 눈이 얼마나 정신이 최대 쳐야 돼. 그 물이 그 물이면 안 돼. 진리 안에 진리의 생명의 물로 바뀌었을 때는 세상이 뭔지 욕심 뭔지 다 들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싫어지고 나온 사람이야. 벗어난 자들이 왜 거길 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예수가 오시고 나서서 이런 모든 것이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세상은 타장 마당에서 생명의 주님과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이 들어와서 에레미야 2장에서 스스로 판 웅덩이가 없어지고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그분의 영이 나를 생수로 먹여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주는 영원한 샘물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말씀 자신이 말씀에 소멸되는 불이 불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소리는 그 말씀이 막 이게 이거구나 하고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멘. 그분 말씀이 그대로 가는 거야. 붙여도 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가는 것을 믿고 내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 만들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예수가 설명하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 자리를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가 오셔서 아들의 나라를 천사들에게 주려고 예수가 오죠. 타락한 천사들에게 속한 짐승의 숫자를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천사들에게 주려고, 나에게 주려고. 그래서 계시록에 가시면 나와. 아까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유업을 하고. 우리는 다른 걸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유업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거를 못 오셔서 다 같이 안달병이 났어. 나으셨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자 그러면 구약은 여호와요. 신약에서도 맨날 신약에 예수의 우리가 어디 사나요?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으셨나요? 아니면 아벨의 짐승의 피로 생명을 얻었나요? 뭘로 얻으셨대요? 우리는 어디에 피해 있나요? 구약은 아벨이 양을 피로 드린 그 피에서 생명이 시작됐고 다 죽었는데 신약은 4천년 역사 속에 짐승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입체로 와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숫자 속에 들어가서 짐승의 수를 나왔잖아. 벗어나게 하시고 당신 아무로 우리 다 벗어난 자들은 우리는 어디에 피나요? 예수의 혈과 육의 피에 진리 가운데 들어갔으니 우리는 예수의 피에 있다면 말하는 자가 달라요. 똑같아. 구약에서는 아벨의 양의 피로 율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자꾸 죽어야 됐고 신약은 예수가 마지막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사를 당신의 몸으로 들이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에서 그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예수님은 아벨은 짐승의 피고 하나님은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세요. 말하는 영, 다 같이 말하는 영. 말하는 영. 이 세상에 말하는 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짐승, 세상의 영은 짐승이고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 예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말한 속에서 정말 사람인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사람이 탈을 썼으니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신 아들의 예수의 영이 들어왔어. 내 영이 그에 붙은 자고 그 영의 말이 들어와서 내가 그의 말을 생명으로 줄 수 있고 생명으로 말할 수 있고 내 양심이 살아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분의 물을 먹는 자가 사람이지. 자, 사람 볼 때 다 사람으로 보실 거예요? 아니면 짐승 새끼로 볼 거예요? 아니지. 사람이 있고 짐승을 따로 보여야지. 괴가 또 짐. 조금 더 노골적으로 장로님 목사님 다 훌륭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 아닌 분도 있어. 다시만 뱀이 들었다고.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짐승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완전히 알고 숫자 속에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멘. 하나님은 이거 알으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므로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인 우리는 그분이 말을 해줌으로 창세기도 알 수 있는 영이 온 거예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사강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알아요? 내강, 뭐 비성강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는 물 자신이요 그 물 근원지야. 21장 5절 6절 7절 세 개만 하십니다. 5장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영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지금 정답이 나왔어. 자,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내 하나님 주신 의도를 데리고 가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열었죠. 시작부터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전할 것이. 아멘. 요한계시록 다 이렇게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가. 그때 하는 나라가 이거구나. 완전히 성경사에 날 거야.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 왔는지 이거 좀 지금 그러잖아요. 보좌에 지금 여기 보좌는 하나님이 아들 앉히신 보좌도 보좌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안 오셨어요. 우리 마음이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앉는 보좌요. 자, 그렇게 보셔야 돼. 자, 왜 그러냐면 21절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느라
내가 범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려오니 그 예배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의 예배. 자,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누군가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세요.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그분밖에 없어. 그분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 예루살렘의 장소인데 그 장소는 곧 하나님의 성령의 신부도 되세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거기를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은 다 영적이요. 그래서 여기 새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설명해 드릴 때 그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뭐고 내가 그 안에 와서 이게 이거구나가 들어와야 돼. 아멘. 자, 그럴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더니 내가 들니 보좌에서 경선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해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사망의 육가에 더한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다같이 처음 것들이 지나갔어요.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다같이 처음 것들이 지나갔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우리가 듣는 지금 우리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들어서 생명의 진리가 들어오고 우리는 지금 하늘로부터는 아들의 입을 통해 생명이라는 나라 속에 그 땅을 밟고 그 땅 위에 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땅, 세상의 영들은 지나갔고 그곳에서 서서 그것을 알고 더 쓰는 거예요. 아멘. 땅이 바뀌었는데도 그냥 이 세상의 땅 밟고 사는 땅으로만 착각을 하니까 그냥 교회 가고 뭘 하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걸로만 가잖아.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없는 거야. 기도는 많자 이거 있어요. 40일 금식하면 능력이 오고 능력들이 있으시다고 그거하고 진리 갖고 영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그 능력 받은 사람들은 자 거의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언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야. 자 망한 사람 많이 보셨을 거야. 미국에도 망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죠? 미국에도 베닌 한때 유명했죠. 이제 유명이 없어졌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게 목적이지. 들어와야 내 안에 드는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능력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능력 받고 다 지옥 심체로 되는 거. 아까 그죠? 탐심이라는 소리는 플레모넥시아는 억지고 억지라는 소리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억지야. 자 이게 이 소리야. 마음에서 나온 마음은 리밋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머릿속에서 는 건 다 계산이요. 계산. 그래서 그 억지로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하고 관계없잖아.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머리가 성령 안에 이해가 되고 바뀌어야 돼. 자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좌를 설명하잖아. 보좌 앉으시니까 우리 안에 보좌가 여기 계셔서 내 안에 계시잖아. 그랬더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새로워졌어요. 더 새로워졌는데 더 새로워지고 그게 새로운 게 이거구나가 깨달아지고 있잖아. 그죠? 자 그랬더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 이루었도다. 알파 오메가가 청관하중 생명수 생물로 여봐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자. 자 이 소리니까 뭐 물과 생명 물방울 진리가 생명의 영에는 진리가 물이요. 영에는 생명수가 진리예요. 영에는 생명의 진리 아닌데 왜 영에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자라지.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가면 나 생명. 시편 1편이 뭐야? 복 있는 자가 나오고 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생명나무. 계시록 22장에는 아버지와부터 아들로 나무. 자 요거는 그것도 해주니 7장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니 나는 뭐야? 저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니 근데 그 유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야. 자 영은 그냥 아들의 영은 말하는 아들이 아닌 사람이 다야. 아들이 아닌 사람이 거의 다야. 자 이러면 안 되지. 우리는 아들이 돼야지. 아들의 영으로 나오셔야 돼. 아들의 영만이 사단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어디 있나요? 창세기 1장에서 28절 가시면 그죠?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다스리고 정복해 하자는 그 영이 지금 들어온 거야. 이 심각한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오늘 교회 가서 집사 노릇이나 하고 집사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 진리를 알아야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집사만 하셔도 안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교회 장로 받다 그 장로들만 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들 장로 한 몇십 년 했는데 가만히 있잖아 그 자리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썸타임은
아기가 9달 되면 바깥으로 나와서 태어나야 아기가 자라지. 요 깜깜한 뱃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임신한 자들, 아이벤자가 와가지고. 자, 그들 문제 있어요? 영적인 세계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깜깜한 흙의 나라에 있는 거야. 그때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겨울에도 나지 않게 해라. 우리 마음속에 밤듯이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의 소멸의 불이. 불이 있으면 눈 막 녹아지잖아. 얼음도 다 녹아. 그 불이 뭐야? 진실을 알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불로 막 타오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불로 타게. 난 sometime이냐 그 불을 갖다 좀 태우려고 이렇게 목이 다 쉬어도 막 관계도 없어. 한 대학생에서 목이 다 쉬어. 걔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 아, 이걸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타깝고 속이 터지고. 그냥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고. 우리가 더 그렇게 잘하고 아버지가.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생수가 지금 계시록 22장이 또 나와요. 자, 가십시다. 22장. 여기. 나중에 내가 다 들려다. 여기 지금 물을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거야. 자, 창세기 4장의 네 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의 원천으로 왔더니 22장에서 1절, 2절. 자, 또 저가 수정같지만 이것은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여기 스탑. 강을 보였는데 그 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나온 거야. 자, 여기 스탑하고 또 들으세요. 에스겔 47장은 구약은 12지파가 예수를 드려오는 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러왔죠. 문지방이요. 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은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뭐야? 아버지가 아들 보내왔고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다시 오신 성령님은 다 같이 명절. 끝날에 오신 성령은 생수요 생수의 근원이요 내강을 만드신 그분 자신이세요.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면 생수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럼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면 이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성경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야. 아멘. 생수의 강을 보니 뭐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12지파 12사도는 12지파는 문지방에서 오는 거야. 그렇죠? 그 문지방은 예수 오심으로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거기서 물을 마셔서는 안 돼. 그래서 다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이 먹던 물을 울매가 자꾸 물 퍼먹으려 하니까 예수가 거기 가면 안 된다. 그 물은 물이 아니요. 내게 와라. 내가 물 주는 이고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나에게 예수님의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 신 것은 그분으로부터. 그래서 명절 마지막 끝날에 성령이 오시는 걸 의미했던 거야. 그래서 아직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걸 설명했던 거야. 지금 우리에게는 임했어요 안 했어요? 임했어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다 된 일을 설명한 거죠. 아멘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소리인 거예요. 아멘. 자, 2절을 가십시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솟아나게 해. 자, 여기 길 가운데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보죠. 마음속에 생명의 그 강속의 진리가 흘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있어야 되고 항상 넘쳐야 돼요. 지금 하는 게 지금 거기 살리고 있는 거야. 거기에 물을 들어붓고 거기에 진실을 주고 있는 거야. 자, 이 소리는 머리통에 가서 이해가 될 소리가 아니요. 마음에서 아멘하고 받아지는 소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머리통에서는 이게 뭔 소리인가? 근데 마음에서는 좀 멀리 들려. 멀리 들리는데 이게 맞구나.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자, 이 강물은 창세기 2장에 흐르던 내 강이 이제는 내 바다, 처음 바다가 없어져 짐승 바다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오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 가운데 흐르고 여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 만골자 12달 1년은 12달 또 마귀 새끼는 아직 가나 멀었죠. 사단은 42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1260일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12라는 소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12지파가 완전히 쓴 그 12달에 이제 주인이 됐어. 한 달 한 달 이거는 마귀는 달의 주인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달이 더 크고 하루가 더 죽은 것 같은데 요거 정리가 와요. 하나님은 하루라는 그 하루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밖에서 시간 안에 대해서 현재의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시간 밖에를 말하는 거고 42달이라는 그 뜻 속에서는 언뜻 보기는 많이 큰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세상에 사단의 영이 사람의 시간 안에서 하루보다는 달이 크게 일하는, 그래서 숫자를 벗어나오신 사람만이 이 소리가 진짜가 되는 거야. 아멘. 사단의 이해를 못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지 하나 이해 안 돼요. 자, 자꾸 듣고 또 들으시면 이해가 점점 될 것이요. 집사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고 거기는 다시는 예수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 보내고 아들은 일을 끝내고 성령이 하신 소리에서는 저주가 끝났나요? 안 끝나요? 다 같이 끝났어. 진리를 알므로 우리에게 사단의 저주가 점점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자꾸 막 찾아오고 내가 진리를 모르니까 빛이 없으니 어둠이 찾아오지. 자, 지금 이거는 지금 불 켜고 있는 거야. 불을 지피고 있는 거야. 아멘. 불꽃이 막 하면 환하잖아요. 근데 불이 약하면 껌껌해지잖아. 자, 어둠이 껌껌한 거는 어둠이 밀려 들어오는 거야. 자, 우리는 불을 밝힘으로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가고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들어오는 거야. 아멘. 자,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가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 교섭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면 권세자가 되겠어요, 안 되세요? 권세는 들었지만 권세가 뭔지 써먹을 수 없다면 아직 안 돼. 자꾸 하면 권세가 되겠죠. 아멘. 아멘. 자, 이게 실제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든 것은 다 바뀐 것을 이미 아시고 시작하는 거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4시 얼마인데 화장실을 좀 가시고 10분 정도 브레이크하고 좀 더 하십시다. 오늘 많이 한 적이 없어.